요한복음 3장 16절 17절 말씀입니다. 제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이번 한 주간이 사순절 기간에서도 마지막 주, 그죠? 우리 이 마지막 주를 종려주일이라고도 하고 또 고난주간이라고도 저희는 부릅니다. 한 주간 동안 우리가 예수님께서 고난받으신 이유, 왜 그분이 고난을 받으셔야만 했는지에 대해서 분명하게 우리가 아는 것이 필요하고, 그것을 통해서 사순절의 어떤 마지막 마무리인데요, 부활절을 잘 준비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어릴 때부터 신앙생활을 이렇게 해왔을 때 저희 믿음의 선배들이라고 할까요? 부모 세대들이 이 고난주간, 이 부활절을 엄청나게 강조를 하셨던 것 같아요. 지금도 생각하면 고등학교 때 밥 먹는 게 밥이 제일 중요한 때잖아요, 공부보다. 그런데 그 젊은 나이에 금요일 날 그 점심 도시락을 안 싸가고 금식하고, 또 거기에 이제 학교 안에 그 신앙생활을 하는 친구들끼리 3, 4, 5 모여서 고난에 대한 이야기도 하고 또 같이 기도도 했고, 그랬던 기억이 지금 나요. 어린 아이들이 무슨 생각이 있어서 그렇게 했겠어요? 그 부모 세대가 그만큼 예수님의 어떤 고난 받으신 그 이유, 왜 예수님께서 그렇게 고난을 받으시면서도 그 자리를 피할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피하지 않았는지에 대한 그 강조를 부모 세대들이 자녀에게 그렇게 많이 했기 때문에 그렇게 어떤 어린 나이지만 그 예수님의 그 고난의 어떤 의미를 더 깊이 새겨보려고 생각을 했지 않았나 싶습니다. 오늘 제가 왜 그런데 고난주간인데 하필이면 요한복음 3장 16절 17절의 말씀일까라고 의문이 가시는 분이 계실 수도 있는데요, 제가 한 주간 동안 그 전전주부터 고난주간에 무슨 말씀을 전할까 고민을 하는데 이 말씀 외에는 생각나는 게 없더라고요. 왜 제게 그런 마음을 주셨는지 여러분들하고 지금부터 조금씩 한번 읽어가면서 살펴보려고 하는데, 오늘 제가 가진 제목은 왜 예수님은 고난을 받으셔야만 했나 라는 제목으로 여러분들하고 잠시 말씀을 나눠보려고 합니다. 먼저 16절부터 한번 말씀을 한번 볼까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여러분, 이 16절을 모르시는 그 기독교인들은 없을 겁니다. 구약과 신약을 통틀어서 뭐라고 할까요? 대표할 수 있는 말씀이라고 할까요? 왜냐하면 성경 전체에 흐르고 있는 어떤 중심 핵심을 이 한 절에서 너무나도 명확하게 말씀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경 전체에서 하나님을 사랑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어요. 요한일서는 너무나도 강조를 하고 있죠. 사랑 그 자체가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세상에서도 불교는 자비의 종교라고 한다면 기독교는 사랑의 종교라고 정의할 만큼 우리 기독교는 사랑을 빼고 이야기할 수 없는 종교이고 하나님이시라는 것이죠. 특별히 우리 16절에서는 하나님의 사랑, 이 하나님의 사랑의 대상은 누구이며 또 어떻게 그 사랑을 실천했는지 그 방법과 또 하나님께서 그렇게 사랑하신 그 목적이 뭐냐, 이것을 너무나도 분명하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먼저 하나님의 이 놀라우신 이 사랑이, 하나님께서 얼마만큼 우리를 사랑하고 계시는지 그 사랑을 단편적으로 표현한 말씀이 있어요. 그 말씀을 먼저 좀
잠깐 여러분들하고 나눠보려고 합니다. 스바냐서의 말씀인데요. 스바냐서 3장 17절의 말씀입니다. 제가 시간 관계상 PPT를 준비를 했는데요. 한번 같이 보시죠.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시라. 이 찬양도 있죠. 제가 찬양 참 좋아하는 찬양인데 여기서부터가 중요합니다.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스가랴서 전체가 어떤 말씀이냐면 하나님께서 악한 자들은 심판하실 것이고 악으로부터 어떤 떠난 자들이라고 할까요? 그 떠난 남은 자들에게는 하나님께서 사랑을 베푸시고 축복하실 것이라는 내용을 전체적으로 다루고 있습니다. 지금 17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이 내용은 악에서 떠나 돌아온 그 남은 자들에 대한 고백이에요. 근데 이 고백에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기쁨을 이기지 못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기쁨을 이기지 못한다. 악에서 떠나 주님 앞에 돌아온 그들이 얼마나 사랑스러웠으면 그것을 그 사랑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느껴지는 그 기쁨을 이기지 못한다라고 고백을 하실 수 있을까? 저는 이 말씀을 읽을 때 한번 하나님께서 얼마나 사랑하셨으면 기쁨을 이기지 못했을까라는 것을 한번 고민해 보게 됐어요. 그래서 지금 제가 사진 3장을 좀 준비를 했는데 한번 좀 한번 좀 돌려볼래요? 이게 누군가요? 우리 하임입니다. 하임이. 그 다음 사진 한번 볼까요? 예, 사무엘이죠. 우리 하임이가 잘 맞췄어요. 그 다음 사진 한번 볼까요? 얘는 누굴까요? 저희 큰아이입니다. 제가 당사자들한테 허락도 없이 이렇게 사진을 공개해 버렸어요.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하는데 생각난 게 이것밖에 없어요. 이거 말고는 제가 어떻게 설명할 수가 없겠더라고요. 하나님께서 자녀들을 사랑하신 그 사랑이 너무나도 커서 그 기쁨을 이기지 못한다는 표현을 제가 다른 걸로는 설명할 수가 없겠더라고요. 저희 아이들이 정말 어렸을 때 제가 뉴질랜드 오기 전에 있었던 그 교회는 강대상에서 앞으로 이렇게 내다보면 이렇게 현관문이 있어요. 근데 그 아이들이 바깥에서 열심히 놀다가 전 확인하는 거죠. 아빠 엄마가 계신가. 그래서 문을 딱 이렇게 열고 딱 들어올 때 그 아이와 눈이 딱 마주치는 순간 막 그런 거 있잖아요. 막 가슴이 철렁 내려앉는다. 그런 표현이 전달이 될런지 모르겠어요. 가슴이 막 싸하게 이렇게 전달되는 그 마음. 제가 이 본문을 읽는데 그 마음이 생각이 났어요. 부모라면 다 이해하실 겁니다. 정말 어릴 때 이 아이, 지금 이 갓난아이가 확 이렇게 웃는 그 모습을 볼 때 내 자식이고 내 자식이 아니고를 떠나가지고 아이들이 웃는 그 모습만 보아도 무엇인가 이렇게 확 이렇게 가슴이 조여오는 그런 느낌을 갖잖아요. 이걸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기쁨을 100% 다 설명할 수는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심이 이와 비슷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되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모가 자녀의 그 아름다운 모습을 바라보는 것처럼 이 시간은 우리를 하나님께서 바라보고 계신다는 사실을, 저는 여러분들이 이번 고난주간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나를 정말 사랑하고 계신다라는 그런 확신을 여러분들이 꼭 가지시고 그 사랑에 감사하는
그러한 어떤 한 주간이 되기를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극히 사랑하셔요. 그 사랑의 그 기쁨을 이기지 못할 만큼, 주저앉을 만큼 우리를 많이 사랑하시는데, 오늘 본문을 통해서 그렇게 사랑하시는 그 대상이 누구냐? 오늘 16절에서는 세상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당시 유대인들은요, 본인들만 사랑받을 수 있는 대상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이방인들은 마치 막 버려져야 하고, 마치 천국의 땔감 정도 수준밖에 되지 않는다라고 생각할 만큼 멸시하는 존재였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 하면, 유대인뿐 아니라 이방인들조차도 포함한 세상 모든 인류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대상이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다는 거죠. 이것이 우리에게 얼마나 큰 은혜인 줄 몰라요. 만약에 하나님께서 조건을 부여하고 조건을 달고 이런 거 갖춰야 내가 사랑할 수 있어 라고 만약에 하셨다면 얼마나 고달픈 인생을 우리가 살겠어요. 그것을 갖추기 위해서 말이죠.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러지 아니하시고 그냥 전적으로 그냥 은혜로 우리 모두를 사랑하신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큰 사랑을 어떻게 본인이 우리에게 보이셨냐는 거예요. 오늘 16절에 보니까 예수님을 이 땅 가운데 보내심으로 그 사랑을 확증하셨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지난주에 포도원 비유에 대해서 우리가 말씀을 나눴어요. 거기에 주인이 있고 농부가 있는데, 농부에게 주인이 종을 보내지만 종을 구박하고 때리고 멸시해서 보냅니다. 주인이 충분히 화가 나고 그 농부들을 해고하고 다른 농부들로 교체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주인이 선택한 것은 다시 정말 사랑하는 자신의 아들을 보내는 것으로 결정을 하죠. 그러나 그 어떤 주인의 마음을 이해하지 못한 농부들은 그 아들조차 죽이고 맙니다. 여러분, 제가 한번 여러분들에게 질문을 한번 드려보죠. 주인이 농부들에게 자신의 정말 소중한 아들을 보낼 때 농부들로 하여금 아들을 죽이기로 작정하시고 보내셨을까요? 절대로 그렇지 않을 겁니다. 포도원 농부 비유를 제가 말씀드렸을 때 그때 제가 그때도 언급했던 것 같아요. 농부에게 화가 났음에도 불구하고 주인이 자신의 아들을 보내신 이유는 뭐냐? 그들이 아들은 존대할 것이라는 기대감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보낸 종들은 그래, 종들이기 때문에 그럴 수 있을지도 모르겠다. 그런데 내가 정말 사랑하고 나의 가업을 이을 내 아들을 보내면 그 농부들은 절대로 종들을 대하지 아니하고 정말 존대하고 그 아들을 잘 받아줄 거야 라는 어떤 기대감을 가지고 주인이 아들을 보냈다는 것이죠. 우리가 어느 때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런 생각을 가질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이 땅에 왜 보내셨냐? 나를 위해 죽이셔서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을 보내셨다라고 단순하게 생각하실 수 있어요. 근데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다. 제가 그 말씀을 한번 좀 확인해 보려고 그래요. 사도행전 2장 22절부터 24절 말씀인데요. 한번 PPT 자료를 보면서 한번 저하고 같이 읽어 나가면서 한번 내용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죠. 거기 보니까 22절로 보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아 이 말을 들으라. 여기서 이야기하는 주체는 베드로입니다. 베드로가 그 전까지 예수님을 따르고 그럴 때는 예수님을 막 부인하기도 하고 막 이러면서 왔던 베드로가 마가의 다락방의 오순절 성령의 강림을 체험하고 난 이후에 그의 어떤 태도라고 할까요? 그게 완전히 바뀌었어요. 그래서 많은 유대인들을 대중에 놓고 지금 설교하는 내용입니다. 뭐라고 얘기하는지 한번 보죠. 너희도 아는 바와 같이 하나님께서 나사렛 예수로
큰 권능과 기사와 표적을 너희 가운데 베푸사 너희 앞에서 그를 증언하셨느니라. 23절 보니까 그가 하나님께서 정하신 뜻과 미리 아신 대로 내준 바 되었거늘, 그러니까는 구약에 예언된 대로 지금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고 그들에게 허락되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뭐라고 얘기하냐면 너희가 법 없는 자들의 손을 빌려 못 박아 죽였느니라. 여기서 법 없는 자들이라는 것은 로마 총독이었죠. 빌라도라는 사람의 손을 빌려서 예수님을 어떻게 했다고요?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누가요? 너희들이. 그렇게 예수님께서 이 땅에 하나님께서 보내신 그 예수님, 메시아 되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지만 너희들이 그를 십자가에 못 박혀 죽였다. 그런데 24절을 보니까 하나님께서 그를 사망의 고통에서 풀어 살리셨으니 이는 그가 사망에 매여 있을 수 없음이었더라. 하나님께서 계획하심이 있는데 예수님께서 죽은 그 자리에 그냥 그대로 있으면 하나님의 뜻이 성취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그 죽음 가운데서 그 고통에서 풀어내셔서 부활하셨다라는 말씀을 지금 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이 왜 죽으셨나요? 여기서 얘기하는 것은 너희 때문이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죽이시기 위해서 이 땅 가운데 보내셨다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그런 의도는 안 계셨지만 너희들의 죄악 때문에 너희들이 예수님을 죽였다는 거예요. 포도원 비유와 동일한 맥락에서 지금 말씀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고난은 모두 우리의 허물 때문이라는 사실인 거죠. 자, 한 구절 더 보죠. 요한복음 1장 8절부터입니다. 거기서 뭐라고 얘기하시고 계시냐면 한번 보죠. 그는 이 빛이 아니요 이 빛에 대하여 증언하러 온 자라. 여기서 그는이라는 것은 세례 요한을 의미하고요. 빛인 예수님을 의미합니다. 세례 요한이 예수님보다 6개월 전에 왔잖아요. 근데 예수님께서 사역하려고 시작하시는 그 시점, 세례 요한이 예수님이 사역하실 수 있도록 길을 닫고 있다는 뜻이에요. 9절에 보니까 참 빛, 예수님이죠.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으나 10절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을 때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11절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지 아니하였으나 12절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여러분 이 내용은 너무나도 잘 알고 계시는 내용이에요. 근데 여러분 여기서 하나님께서 독생하신 예수님을 이 땅 가운데 보내신 목적이라고 할까요? 하나님께서 어떤 기대를 가지고 예수님을 이 땅 가운데 보내셨다고 말씀하고 있나요? 자기 백성이 영접할 것이라는 기대를 가지고 예수님을 보내셨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이 땅 가운데 보내셔서 죽여서 나의 백성을 구원할 그런 목적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원래 목적은. 예수님을 이 땅 가운데 보내면 자기의 백성인 나의 백성이 예수님을 영접할 것이라는 기대를 가지고 예수님을 이 땅 가운데 보내셨는데 이 땅 가운데 있는 자기 백성들은 왜 예수님을 영접지 못했느냐? 자신의 죄가 빛 가운데 드러날 것을 두려워해서 그를 영접하지 않았고 도리어 끝까지 죄악 가운데 어둠 가운데 죄 가운데 있으면서 그것을 덮기 위해서 독생하신 예수님을 십자가에 죽였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다는 것이죠. 정말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 없어요. 그러면 21세기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은 어떤가요? 2000여 년 전에 유대인들에 의해서 정말 잔혹하게 돌아가신 예수님, 한번 돌아가셨으니까 21세기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에게는 전혀 그것과는 관계없이 우리는 살아가고 신앙생활을 할 수 있을까요? 오늘 요한복음과 사도행전의 내용을 종합해서 본다면
21세기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에게도 예수님을 동일하게 십자가에 못 박을 수 있는 가능성이 우리에게 존재한다는 사실을 발견할 수 있어요. 어땠을 때 예수님을 우리가 십자가에 못 박는 것과 동일한 그러한 삶을 우리가 살 수밖에 없느냐? 오늘 말씀을 기초해서 본다면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하느냐, 영접하지 않느냐, 그것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다시금 못 박을 수 있느냐, 못 박지 않고 진실로 우리는 유대인과 별 다른 그런 삶을 우리가 살 수 있느냐를 결정할 수 있다는 것이죠. 예수님은 내 삶의 주인으로 영접하지 않고 예수님을 주인의 어떤 우리의 주인이신 그 주님의 뜻에 순종하지 않는 삶을 산다면 우리는 유대인들과 동일하게 예수님을 다시 한번 십자가에 못 박는 죄를 범하는 것과 동일한 죄를 범하게 된다는 것이죠. 우리가 고난주간이 되면 우리는 그런 생각을 하죠. 예수님께서 얼마나 고통당하셨을까. 제가 전도사 시절 청소년부 아이들에게 고난주간이 되면 항상 했었던 그 뭐라고 할까, 행사 아닌 행사가 있었던 것 같아요. 그게 뭐냐, 그 탱자나무 가시로 예수님께서 이렇게 머리에 쓰셨던 것처럼 가시면류관처럼 이렇게 만들어서 그 아이들에게 그것을 보고 어떤 느낌이 드는지 제가 물어봤던 것 같아요. 여러분, 우리는 고난주간이 되면 예수님께서 고통당하신 것이 얼마나 크고 고통이 그렇게 엄청나지만 나를 얼마나 사랑하셨으면 그곳을 벗어나지 아니하시고 끝까지 가셨을까라는 그런 생각을 하게 돼 있어요. 그것이 잘못이거나 그것이 나쁘다는 어떤 이야기를 지금 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그것보다도 먼저 선행되어야 될 것이 있다는 거죠. 오늘 말씀에 기초한다면 내가 정말 그분을 나의 주인으로 영접했는가? 내가 나의 주인이신 그 주님의 뜻, 주님의 그 말씀에 내가 정말 얼마만큼 순종하고 있는가? 라는 것을 먼저 물어봐야 된다는 것이죠. 왜냐? 내가 그분을 영접지 아니하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 것과 별반 다르지 않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내가 그분의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따라 살지 않는다면 동일한 유대인들이 범했던 죄를 동일하게 짓는 것과 다름이 없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이죠. 사순절 마지막 주간, 한 주간을 저는 여러분들이 내가 정말 주님을 주인으로 영접한 삶을 살고 있는지 다시 한번 점검하시고, 그렇지 않다면 여러분들이 이번에는 한번 도전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통해서, 기도를 통해서 내가 그분을 나의 주인으로 정말 모시고 내가 주인이 아닌 주님이 주인으로 타실 수 있도록 내가 주님 앞에 내 삶을 좀 헌신하여 드립니다 라는 각오를 할 수 있는 고난주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해 봅니다. 자, 마지막으로 한번 우리가 더 살펴봐야 될 것이 있어요. 그토록 고난이 극심했음에도 불구하고 참으시고 끝까지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이루기 위해 십자가에 계셨던 그 예수님의 그 사랑의 목적은 무엇이냐는 것. 16절 보니까 자기 백성을 구원하시기 위함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자, 17절에 더 부연 설명을 하고 있는데요. 17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그의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받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의 목적은요, 죄지은 자를 심판할 목적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목적은 죄지은 자들이 회개하고 돌아와서 그들이 하나님을 통해서, 예수님을 통해 구원받기를 원하시는 것이 아버지 하나님의 진정한 목적이고 뜻이었다는 사실인 거죠. 어떤 이들이 그러면 심판이 아닌 구원을 받을 수 있을까? 16절 끝부분에 보면 그를 믿는 자마다라고 있어요. 그를 믿는 자마다. 그를 믿는다. 이제 우리가 지난주에 포도원 농부와 제가 요한복음 1장의 말씀을 기초해서 말씀을 드린다면 누가 믿는 자냐? 아들을 존대하는 자. 예수님을
아들이신 예수님을 영접하는 자, 그들이 믿는 자입니다. 내가 믿는다고 하면서도 아들을 존재하지 않거나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영접하지 않는다면 그건 믿는 게 아니에요. 지금 우리에게 그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누가 구원받을 수 있느냐? 믿는 자들이다. 근데 그 믿는 것은 어떻게 나타나느냐? 아들을 존대하는 자,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자가 믿는 것이다 라는 거죠. 그들은 구원을 허락해 주십니다. 하나님의 진정한 목적이 이곳에 있는 거예요. 자, 말씀을 좀 마무리해 볼게요. 우리가 예수님을 나의 주인으로 영접했다, 또 우리가 구원받은 삶을 살아가고 있다, 그것은요, 내가 그분의 종이다라는 고백, 또한 그러한 삶이 우리 안에 있어야 되고요. 내가 하나님의 아들에 대한 신분에 걸맞는 삶을, 또한 당당함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는지도 한번 보실 필요가 있고요. 내가 그의 백성의 신분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는지. 만약에 뉴질랜드 시민권을 가지고 있는데 뉴질랜드에서 살아갈 때 시민으로서의 어떤 당당함이 없이 이방인처럼 살아간다면 그것이 뉴질랜드 백성인가요? 아닙니다. 우리가 천국 백성이라는 확신이 있다면 천국 백성으로서의 어떤 당당함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의 아버지가 되시고, 하나님께서 나의 왕이 되시고, 하나님께서 나의 주인이 되신다는 확신, 당당함. 그래서 어느 곳에 가든 그분과 함께하는. 지금 한국은 대통령이 바뀌었습니다. 이제 5월 달이 되면 이침식이 이루어질 텐데, 대통령 당선인 주변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지금 붙고 있어요? 대통령 정도의 권세를 가지고도 많은 사람들에게 그렇게 되는데, 하나님은 인류를 창조하시고 만물을 지으신 만왕의 왕이 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 만왕의 왕인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백성이고 말이죠. 우리의 삶에 주님과 동행하는 당당함이 있고 그분을 온전히 의지하고 믿고 따는 그런 모습이 있기를 간절히 소망해 보고요. 이번 고난의 주간이 더욱더 하나님의 고통에 매몰되어 있거나 거기에 막 이렇게 묶여 있는 것이 아니라, 그분이 고통당하시지 않기에 내가 얼마나 하나님을 영접함으로 인해서 당당하게 자녀로서의 권세, 종으로서의 자세, 백성으로서의 삶을 내가 살아가고 있는지를 점검할 수 있는 귀한 고난 주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해 봅니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을 사랑해 주시고 저희들을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그 사랑으로 느껴지는 그 기쁨을 이기지 못한다라고 고백했던 아버지 하나님의 그 고백을 이 시간 깊이 있게 저희들이 깨닫고 알므로 인해 더욱더 하나님 자녀단 삶,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로서의 삶을 저희들이 살아가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하나님 도우시고 인도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고 기도합니다. 이 시간 주님, 고난주간 예배를 드린 우리 귀한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을 주님께서 기억해 주시고 더욱더 진지하게 이 기간을 보내면서 정말로 내가 예수님을 나의 주인으로,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가 되심과 하나님께서 나의 왕이 되신다는 그 어떤 진지한 물음과 함께 고백을 통해 진지하게 하나님 앞에 더욱더 나아가는 한 주간이 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나로 인해 고통을 당하는 일이 없도록 더욱더 기쁨과 하나님께서 주시는 평안으로 승리하는 저희들이 삶이 되어질 수 있도록 아버지께서 도우시고 인도해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드립니다. 이 자리 이곳에 주님이 저희들과 함께 하시고 인도하심에 너무나도 감사하며 사랑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광고 말씀 좀 드릴게요. 다음 주에는 우리 부활절 예배를 드리는데요. 우리 최동술 장로님께서 대표 기도 인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뉴질랜드 회계연도가 3월 달로 이렇게 끝났죠. 그래서 그 회계 보고를 해야 되는데 저희 교인들이 전체로 이렇게 다 모일 수 있는 그런 여건이 되지 않고, 그렇다고 해서 이것을 그냥 넘길 수도 없고, 그래서 오늘은 우리가 줌 안에서 그 간단하게 보고를 드리는 시간을 좀 가지려고 합니다. 그래서 예배 마친 후에 우리 회계 집사님이신 우리 이용국 집사님께서 간략하게 여러분들에게 PPT로 띄워놓고 설명을 드릴 테니까요. 혹시나 이거에 대해서 조금 뭐 질문이 계시거나 그러신 분들이 계시면 질문을 해주시면 답변을 성실하게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간 드리는 헌금을 위해서 그 다음에 축복 기도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주님 앞에 예배하면서 거저 오지 아니하고 마음과 생각과 뜻과 정성을 모아서 주님 앞에 11조 감사헌금, 주일헌금, 성교헌금 각가지 헌금으로 주님 앞에 드린 우리 귀한 성도들의 손길을 주님께서 받아주시고, 저들의 마음과 정성과 뜻을 다해 주님 앞에 드린 그 예물이 하나도 헛되이 사용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위해 아름답게 세워져가는 귀한 예물들이 되어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주님께서 충만하게 복을 주시고 은혜를 주셔서 아름다운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를 할 수 있는 귀한 은혜가 임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우리 드린 성도들 한 가정 한 가정 주님께서 기억하셔서 그들의 가정 안에 경제적으로나 영적으로 부족하거나 어려움이 없도록 하늘의 신령한 복과 땅에 기름진 것으로 온전히 흔들어 넘치도록 채워주셔서 아버지께 아름답게 드려짐의 영광 돌릴 수 있는 귀한 가정들이 되어줄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인도하시고 내조하시고 교통하심이 고난 주간을 정말 진지하게 주님 앞에 우리의 자신을 내어놓으며 주님을 내 주인으로 영접함으로 하나님의 자녀요 하나님의 귀한 백성으로서의 삶을 살아가기를 원하는 우리 귀한 성도들 머리 위에와 이들의 가정과 사업장 일터 위에 학업 위에 지금부터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